아멘. 우리 시간 성경봉도 출애굽기 4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8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4장 1절 먼저 읽습니다. 제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종이네 아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에 품어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의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외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에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오랜만에 정말 몇 달 만에 봤는데 우리 앞뒤 양옆으로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한 두 달 만에 보는 분도 계시고 정말 오랜만에 보게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귀하고 소중한 것을 잘 모르다가 평소에 느끼지 못한 것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귀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건강도 평소에는 우리가 건강하니까 별 생각이 없다가 몸이 조금 안 좋아지고 또 몸이 어딘가 뭐가 나게 되면 정말 우리가 평소에 이 건강한 것을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것도 은혜요.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크신 사랑이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늘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 감사가 또 감사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말씀의 실제가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모세에 관련된 이 설교를 가지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역사를 말미암아 정말 그의 인생에 정말 사명을 주셨고 또 그에게 어떠한 존재로 쓰임받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계속 이어서 정말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모세의 이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좀 나누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깨닫고 승리자로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40년 동안 그는 정말 화려하게 왕궁에서 그 당시 이집트 이 애굽이라는 최고의 제국에서 왕자로서 모든 것을 경험하였고 군사뿐만이 아니라 경제 또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왕으로서 당연히 그 바로왕에 의해서 그가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그 막강한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모든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인자가 되어서 한순간에 강야로 도망가서 정말 80대 때까지 40년 동안 노인으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80세 됐을 때 정말 늘 하루하루를 양떼를 먹이면서 그 인생은 양떼를 먹이다가 인생을 끝나야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사명을 주는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 터닝 포인트가 있고 가장 반환점이 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는 장면일 겁니다. 모세 인생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생이 있다면 그가 정말 왕궁에 있을 때의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또 40년 동안 강야에서 목동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가 그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할 때 그 사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이 모세가 지금 이 반응, 다시 말해 이 사명 앞에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미 3장에서 주님이 떡이나무 가운데 그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주시고 정말 너를 마른 장작 같은 인생을 그렇게 불꽃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4장 1절의 이 장면은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거절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면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모세는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번을 벌써 3장 11절에서 쫙 13절 읽으면 두 번을 거절하고 오늘 4장 1절에는 세 번째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대답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을 구원한 이 일에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지금 왕자도 아니고 어떤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니고 또 남들보다 뛰어난 젊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80대 노인, 살인자로서 지금 강야에서 피난와서 하루하루를 목동 일을 하면서 목자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간 노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당시에 천하를 제패했던 그 바로왕 한마디에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누구보다도 이 이집트에 관련된 모든 것을 배웠던 이 왕자였던 이 모세는 그 상황을 다 알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80대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을 보면 절대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꿀 수도 없고 또 바로왕을 설득할 수도 없고 설령 내가 바로왕이 선다 하더라도 바로왕이 내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도 먹히지도 않을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80대 노인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을 했을 때 누가 그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논리로는 얼마든지 그 말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모세도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번을 거절하고 세 번째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고 그를 통해서 사명을 주셨고 이스라엘의 대역사를 이룰 이 출애굽을 시킬 그 사명이 그에게 부어진 걸 아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그런 세 번째 거절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셔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지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 세 번째 거절하는 이 모세에게 첫 번째 기적을 주시는데 이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그에게 확신을 심겨주십니다. 사명을 받은 모세는 많은 염려와 걱정을 했습니다. 서두에 말했지만 내가 사명 가지고 바로 앞에 왕 앞에 가서 말한다고 그 왕이 듣겠는가? 또 80대 내 노인이 나 찾아와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지도자다, 리더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을 때 누가 그 노인에게 그 말을
듣겠냐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4장 2절 3절에 이런 기적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모세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그가 지팡이를 당연히 들고 있었거든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목동들은 지팡이를 2개 들고 있대죠. 하나는 긴 한 2m 넘는 큰 지팡이. 왜? 양들이 떨어지면은 그것을 목에 걸어서 구덩이에 빠지면 들기 위해서. 또 조그만 지팡이는 일이나 늑대들을 갖다가 달려들면 그것을 때려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는데 그 손에 지팡이가 들고 있는데 큰 지팡이는 아닌 것 같아요. 작은 지팡이였을 거예요. 그 지팡이 어떻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닙니까? 그 지팡이 들고 있었는데 네 손에 뭐 지팡이 하니까 던져봐라. 던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던지니까 갑자기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이 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보니까 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킹코브라에만 물리면 바로 죽을 수 있는 독사였던 것 같습니다. 맹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지팡이가 뱀이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그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뭐가 됐다고요? 지팡이가 된지라. 자, 내 손을 내밀어 뭘 잡으랬습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뱀 잡아보셨어요? 저도 어릴 때, 못 모를 때 뱀 잡아먹었는데, 뱀 잡으면 대가리를 잡아야 되지 꼬리 잡으면 돼요, 안 돼요? 꼬리 잡으면 확 돌아서 물어버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뱀을 안 잡아서 모르는데, 뱀은 항상 목을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모세는 40년 강야 생활하면서 이 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꼬리 잡으면 물려서 즉시 죽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 하나님 뭐랍니까? 그 독사 맹독을 뱀꼬리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어떤 테스트를 하기 원하셨습니까? 네가 지금 내 말을 신뢰하느냐? 내 말을 절대적으로 믿느냐? 그거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지금 뱀꼬리 잡으면 죽는 건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러나 이 모세가 뱀꼬리 잡으려면 수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논리, 자신의 이성, 자신이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습관들, 익숙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뱀꼬리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대역사 그 구원을 이루기 전에 모세에게 먼저 한 가지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세요. 뭐요? 모세, 네가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경험, 체험들을 네가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요. 먼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제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에서 먼저 출애굽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사람 그렇게 고백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일이 일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논리, 이성, 자신이 이때까지 살았던 그 경험을 가지고 아니 목사님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대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지금 시대가 땅을 사야 되고 뭐를 사야 되고 주식을 해야 되고 내가 경험을 보니까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설령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려놓고 출애굽하고 너 걸어갈 수 있느냐? 지금 모세에게 그거 물어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거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모든 것을 채울 때 그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 즉시 뱀이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또 한 가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운 것이 두 가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뱀과 그리고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은 한세스병이죠.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왕이 있었던 이 왕관에 나타난 게 뭐냐면 한번 띄워보십시오. 보면은 여러분 앞에 보면 킹코브라가 있죠. 이 킹코브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이집트 왕의 절대 권력자는 누구란 거예요? 바로왕이다. 바로왕이니까 내 말 들으라. 그리고 이 뱀을 통해서 한 가지 하는 건 뭐냐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거라는 것을 이 뱀의 상징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어떻게 해요? 제 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된다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 권력자라고 생각했던 이 바로왕, 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배할 대상은 바로왕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 뱀꼬리를 잡았을 것이고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바로 앞에서 절대 권력자는 바로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선포하고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뱀을 잡기 위해서는 별의별 생각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가다가 우리 뱀을 봐도 무서워할 건데 여러분들 뱀 잡아보신 분도 있을 거잖아요. 돌이 집었든지 아니면 막대기로 이렇게 누른다든지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을 것인데 그런데 이거 내 잡으면 죽을 건데 물리면 큰일 나는데 이거 왜 하나님 이렇게 해놨을까? 하나님 다른 역사를 좀 보여주시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별의별 생각을 모세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앞에 수많은 염려와 걱정은 있었지만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는 분명히 잡았을 거예요. 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말씀의 실제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상 말씀의 실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다 아멘아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걷지 않는 이상, 발을 뒤지지 않는 이상 역사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안 일어나죠. 자, 믿으면 반드시 내 생각으로 내 지성이 믿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나타나지 않으면 말씀의 실제가 안 나타난답니다. 모세도 그전과 어떻게 별의별 고민하고 경험을 의지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할까 말까. 별의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실 앞에서는 잡으면 죽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꼬리를 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 말씀을 믿느냐? 믿는다면 따라 나와라. 하나님이 기도를 부르십니다. 미대한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모집하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뭐랬습니까? 많다고 나서 처자식이 달려있고 두려워하고 하는 사람들은 덜덜 떠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라니까 22,000명이 가버립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000명도 많다. 그리고 그 강물에서 물 마시는 거 그걸 보고 에이사 주주는 나가라 해가지고 물을 어떻게 해요? 이제 300명만 최종적으로 남았습니다. 300명이 남았는데 그들 가지고 이제 미디안 군대하고 싸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디안 군대가 어땠습니까? 사사기 7장 12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의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가 갖고 그들의 낙태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이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면 우리 이성적으로 논리로 따지면 군사가 더 많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야 많다.
300명 가지고 싸우면, 여러분 300명이 여러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군 탁월해서 했습니까? 항아리에다 불을 대고 깨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전략이 탁월해서 그들을 이긴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들의 능력, 그들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자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을 더 의지해요. 경험을. 저도 목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 경험 이렇게 말할 때가 됩니다.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구호로 외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들은 믿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사람 왜 이 축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 왜 못 누리는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뱀꼬리 잡으라면 아멘하고 잡고 나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물 위에 걸었나 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며 상황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나의 의를 보지 말고 아멘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그 약속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뱀꼬리 잡으라 할 때 여러분 가운데 지금 머물러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다음에 잡을게요. 내 상황을 보니까 좀 더 있다가 잡을게요. 내 환경이 지금 좀 그러니까 다음에 이렇게 잡을게요.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고 미적거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능력, 네 어떤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할 테니 너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갈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내 경험과 나의 어떤 능력,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머뭇거리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손에 나병이 생기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문둥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이 손에 집어넣으라 했을 때 모세는 떨기나무 그런 역사도 받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역사가 받기 때문에 그는 기대감을 넣었을 거예요. 손을 집어넣을 때 하나님이 막 진동하시고 놀란 역사와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 기적을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손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손을 넣었다 빼보니까 뭐가 생겼죠? 문둥병. 손이 썩거든. 여러분 지금 바로왕 앞에 서려면 온전한 몸으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 손이 문둥병이 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문둥병은, 구약에서 문둥병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에 대해서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문둥병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가장 싫어했던 뱀과 두려워했던 뱀과 나병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모세에게는 손을 넣었을 때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그들은 유리방황하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그 손을 꺼집었을 때 회복되었단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그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병을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을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저 여러분도 원래는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구원의 그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너희도 모세와 같이 그 사명을 받았으니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구원자로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았는데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건져받았는데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그런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영혼을 향한 목마름이 없다면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 어저께 혼 집사님이 잠시 오래해서 그 갔다가 우석이하고 몇 명 이렇게 오랜만에 제자들이 있어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오랜만에 봤으니까 그냥 뭐 저는 뭐 인사만 하면 올 수 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한 30, 40분 앉아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너희한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 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좋고 원하는 거 다 좋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소문을 듣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희들이 참 믿음에서 탈선되고 나름대로 이런저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들으면서 내가 가슴이 찢어진다. 너희들 정말 듣기 싫으로 들으라. 자녀다운 삶을 살고 또 우석이 같은 경우는 전도사까지 했잖아요. 제가 우석이한테 좀 더 혼냈어요. 우석아 니는 전도사까지 한 인간이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느냐. 거기에 푹 썩어 있는. 제가 왜 그 아이들에게 그냥 좋은 말만 할 수도 있지만 왜 앉혀놓고 그들에게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 했을까요? 제가 뭐 남들보다 뛰어났어요? 목사라서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크고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누구보다 바꿀 수 없기에 그 보배로우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알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디서 무엇인지 만나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증거해서 그 문둥병자 같은 영혼이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 목사님 이제 돌아가신 지 하나님 품에 떠나신 3년이 되었는데 이 빌리 그레이 목사님은 21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때부터 70년 동안 5대 육대주 전 세계를 다니면서 2억 1,500만 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억 1,500만 명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사람이 한 3,500만 한 4천만 명이 넘는데 그 우리나라 인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각각 인구 전체가 남한 인구가 5천만 명 안 되지만 그 정도 인구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이 목사님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21살 때부터 끊임없이 설교하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끊임은 늘 설교했다면서 이 강단에서 동일하게 하는 설교가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죄에 대한 심각성. 여러분들 이 죄로 인해서 당신들은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 그래서 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당신들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나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그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있기에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은 70년 동안 심플하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전하셨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BBC 방송에서 빌리 그레이 목사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의 심장을 왜 이렇게 뛰게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쉽게 말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인류의 그 죄인들이 재난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영이 열려서 보게 되니까 저는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져서 그들을 돌이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에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제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5대학 6대지에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재난을 향해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거 보여주시는 거야. 그들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너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나병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할 뿐도 나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겠다. 너를 그렇게 택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너희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가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마치 바로왕 같이 어떤 누구도 내가 당당하게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4장 7절에 보십시오. 그것을 예표하고 있죠. 손을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본래의 살로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지금 세상의 정말 재난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그 사실이 보게 되면 여러분 그냥 안 둬요. 늘 말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늘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몰라요. 저보다 더 오래 살 분도 계시겠죠. 그거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럼 우리가 이성적으로 볼 때는 이제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날이 얼마 남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주변에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이번에 비록 설날에 부모님들 만날 수 없지만 지금 막 가면은 전화하잖아요. 5인 이상 모이면. 이런 일을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2주 전에, 한 주 전에 그 서울에서 목사님이, 친한 목사님 전화 오셨는데 그 교회는 문을 잠궈놓고 예배 드린대요. 왜요? 교회에다가 막 집어 던지고 막 그 신고를 너무 많이 하니까 예배를 그리 드리고 있어요, 지금. 무서워가지고. 참, 그거 보면서 참, 시대가 이렇게 악하게 바뀌었구나.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을 만날 수는 없다 하시라도, 설령 또 만나는 계기가 있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해요? 마치 나병이 회복된 것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라인에 정말 우리 교회의 주제처럼 표처럼 이 우리 가정, 우리의 삶에 복음으로 비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그 확신을 가지 못하고 거절을 했던 이 모세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나의 강물을 피로 만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하피라고 그냥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피 신이 이 나일강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나타내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피게이파 악동은 흑장자 이 10가지 재앙은 다 그 애굽이 섬긴 신들을 저주한 거예요. 그들이 따르고 있는 개구리 신들 모든 신들을 다 저주해버린 거예요. 나일강도 하피라는 신이에요. 신. 그들이 의지했던 이 생명의 신, 그들은 물을 주관하고 있는 이 나일강을 다스린 신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피가 의지하기 때문에 날마다 나일강을 경배하고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나일강의 심장부로 피로 바꾸겠다 하는 건 뭐예요? 그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하면서 저주합니다. 자, 4장 9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온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나의 강을 피로 만들겠다고, 쓸모없는 강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전에 두 가지 기적과 지금 기적은 너무 다릅니다. 두 가지 기적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그 마술사도 그 당시에 할 수 있었습니다. 신적 건세를 가지고 막 그들도 사단이 역사하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낫는 경우도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단 말이죠. 맞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기적들을 뭐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이 사건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뭐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건 누구란 거예요? 바로왕도 아니고 하피 신도 아니고 누구란 거예요? 창조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한 가지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들이 경배할 대상은 하피 신도 아니고 바로왕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신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란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발을 맞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경배할 왕이 누군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물질의 신, 또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권력들, 주변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면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돼서 경배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경배할 그 대상은 그것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이 너희들이 경배할 대상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교회가 많이 움츠러들고 많이 눌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수많은 사람 이제는 어떤 신보다도 문명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것을 더 의지합니다. 이제 2월달부터 여러분 코로나가 1차적으로 여러분 의료 관련된 사람들을 맞고 이렇게 그 백신이 맞고 2차, 3차 계속 이렇게 맞게 될 것인데 이 백신을 맞다 보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신보다도 우리가 만든 그 인류의 문명 그런 과학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런 문명들이 우리에게 혜택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을 줄 수 없다는 거죠. 물질이 여러분 100만 원 벌다가 200만 원 벌면 나아지니까 행복하지만 그 200만 원도 여러분 어느 시간 조금 지나면 끝나요. 200만 원 또 1000만 원 벌면 나아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목마르고 갈급하단 말이죠. 제 주변에 돈 많이 버는 분들 중에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어요. 근데 제가 무슨 또 기도를 해달란 말입니까? 그 배부른 소리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우리가 볼 때는 몇 천만 원 보고 1억씩 보고 이러면은, 와, 하잖아요. 저는 1억 지어 본 적이 없어요. 제 수령이 1억을. 그런데 그 사람은 뭐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볼 때는 과학이나 문명이 발달하면 더 좋아질 것까지는 아니란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죠? 여러분이 경배하고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시킬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세 번째 말씀하신 데 불구하고 모세가 네 번째 거절합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벌써 모세가 네 번째 거절하고 네 번째. 야, 이 정도 되면 제가 만약 하나님 입장이라면 그 벼락을 내리는지 아니면 모세가 죽을 정도로 완전히 마시갈 정도로 만들어버리거나 살려달라 할 정도로 만들 것 같아요.
자, 모세가 말하는 거 충분히 의도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글 잘 못 씁니까?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까? 모세 오경을 쓴 사람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창조의 사건, 족장, 이 모든 거 여러분 이거 모세가 얼마나 글을 잘 적은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면 이거는 정말 뛰어나지 않으면 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화려하게 잘, 언변이 없는 사람입니까? 왕궁에서 왕자의 일을 했습니다. 군사뿐만 아니라 모든 거 훈련받은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입이 뻣뻣하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하는 말은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언어를 했죠? 그 당시 애굽의 언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히브리 말들을 좀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제가 입이 둔하고 말 못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부족한 언어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되 자꾸 우리를 이렇게 하갑니다. 저는 혀가 둔합니다. 저는 전도도 못합니다. 저는 내 자신 보니까 능력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나는 좀 남들보다 가방끈도 짧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어른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나는 말도 못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뭐라 말하죠?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능력, 건세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모세에게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언변과 한순간에 사로잡으신 할술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또 거절합니다.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내자를 보내소서. 5번째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 노를 바라십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아론은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리고 동족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 언어나 또 애굽의 언어들을 탁월하게 잘했을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제가 참 깨닫게 되는데, 이 정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두드려 패든지 아니면 그 사명을 다른 사람이 얼마나 둘 수 있잖아요. 네 됐다 치아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명을 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그것까지 안 되니까 형 아론을 세우서라도 그 동력자를 붙여주시더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거부하고 원망하고 피하고 도망가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하심이, 자비하심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그렇게 사명자로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떠함을 보지 마세요. 자꾸만 내 자신을 보면 자꾸 초라하단 말이죠. 솔직히 우리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보면 100% 만족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으로 보면 볼수록, 저도 목사지만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내가 목사 어떻게 할 수 있노? 내 자신을 보면 내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얼마나 제가 가정에서 제대로 못했으면 금쪽 같은 내 새끼 우리 아이들 계속 보라잖아요. 아버지 이거 좀 보면서 자식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좀 보세요. 매일 틀어놔. 금쪽 같은 재방송 3방 4방 계속 보고 우리 아이들. 저는 방에 들어가 있는데 아빠 이거 좀 보세요. 말을 이렇게 해야 돼요. 아빠 좀 말을 부드럽게 하세요. 여러분 그럼 내 자신을 보면요 고개 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한테 아들아 내가 한다. 너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네 경험, 네 의지, 네 노력, 네 출신 배경 보지 마라. 모세야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더 잘하는 사람 통역자를 붙여주셔 같이 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잘 못하니까 누구요? 여러분들을 붙여주셔서 같이 동력이랑 붙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건 뭡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 능력을 믿지 않게 돼.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해. 그 말씀을 의지해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모든 능력을 내가 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arise, 일어나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할렐루야.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내 손에 맡겨라. 이 지팡이 정말 그가 잡고 있을 때는 양떼를 돌아보는 지팡이, 자신을 보호하는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는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 됐지요?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 반석에서 생명수가 넘치는 그 지팡이, 그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소모는 막대기를 끄고 있는 이 상갈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상갈아,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맡겨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블레셋 600명을 한 손에 쥐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소년에게 말합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고기 덩어리 보리떡 5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 너의 손에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냐? 주님 물으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보잘것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화려한 것도 아니고 보잘것 없는 지팡이 하나 들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이 지팡이를 내 손에 붙들림 받아라. 내 손에 맡겨라. 그럴 때 그 능력의 지팡이, 권세의 지팡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로들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그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지요?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논리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들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그 주님 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실제가 끊임없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